53절에서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회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배척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총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3부의 내용입니다. 위 본문은 천국의 임함에 관한 7가지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전반부, 즉 1절에서부터 52절에 이어서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배척 사건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들과 함께 지냈었던 육신적인 모습, 즉 육적인 배경과 신분만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이미 공생의 사역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직분과 왕적 권능 그리고 신성을 결코 인정하려 할 수 없었던 것이며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곳에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으심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명을 모두 끝낸 후에 본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 53절에서 53절은 예수님께서 천국 교훈을 선포하시고 그 뜻을 제자들에게 모두 깨닫게 하신 후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그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산이었던지 갈릴리 바다였던지 가버나움이었던지 여리고였던지 예루살렘이었던지 장소와 상황과 시간에 특정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는 사역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오늘을 즐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우선 자기 할 일을 먼저 최선을 다해서 끝내는 자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금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두 부류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후자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택함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는 결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루하루는 쉬어갈 수 있죠. 잠깐의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큰 사역을 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쉼 없이 계속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잠깐의 휴식을 의미하는 그 쉼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땅이 주는 쉼을 우리는 영원히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해야 할 사명을 각자 하나님께 분량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자기 할 일을 다 마친 후에 저 천국 본향에 가서 편히 쉬는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청지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하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하고 싶은 게 우리들 속에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받음으로써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쉴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의 사도 바울은 천국의 생전에 경험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환난한 세상을 어서 떠나 그 나라에 속히 가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그의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라고 말하며 그 달려갈 사명의 길을 바울은 계속해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시로 무시로 이 힘들고 괴로운 세상 그만 살다 다 내려놓고 주님 곁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선한 싸움 싸우다 너무나 힘들고, 믿지 아니하는 나의 가족을 전도하다가 너무나도 힘들고, 나의 이웃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수모를 겪어도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큰 상급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죽기까지 주님의 사명을 다 이루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남은 생명 힘차게 주의 일을 다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저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고, 더욱더 힘써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하게 사람으로만 알면 그 모든 가르침이 허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54절에서부터 56절을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죠? 예수님, 메시아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직분이 꼭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호칭할 때는 그 사람에 맞는 호칭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똑같이 어렸을 때 예수의 모습을 생각하고 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터 알고 지내던 목수의 아들로만 그들은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주님의 교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주님의 가르침이 사람의 지혜 정도로만 들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존재로 대하느냐에 따라 그분의 말씀의 깊이와 의미 또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인 존재이십니다.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을 인성만, 신성을 배제하고 인성만 가진 분으로 바라본다면 그 가르침과 지혜와 말씀을 우리는 결코 믿을 수가 없고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일어난 일이고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신적 권능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음을 우리는 인정해야지만이, 받아들여야지만이 그 이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 속죄,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의 사역까지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산상수훈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어떻게 천국 비유가 내 삶 가운데 정말 실제화되어서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겠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주변에는 옛부터 예수를 탁월한 종교 지도자로만 보는 시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보는 그리스도는 사회혁명가로 보일 수도 있고요.
종교 혁명가에서만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 영생의 말씀이 아니라 사회 개혁의 교훈 정도로만 내 삶에 안식을 가져다 주는 위로의 말씀에서만 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저 좋은 말씀, 그래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지 정도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정말 그렇게 살았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살아갔었을 때 천국이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임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인본주의 신앙 찌꺼기에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시적으로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오셨으나 영원한 심판자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굳게 믿고 그분의 모든 말씀이 오늘날 너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한 선입견을 항상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6절에서부터 57절은 나사렛 주민들이 끝내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연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목수였으며 그 어머니와 동생들도 있는데 어떻게 너가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나가시기 전의 모습만을 기억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예수는 그냥 평범한 동네의 한 아이였었고, 자라나는 성장기의 시절을 보냈고, 청소년기의 시절을 보냈고, 청년의 시절을 보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난 예수가 주변에 무리들이 있고 소문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아들이란 소문이 들리고 신적인 권능을 발휘했다는, 즉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하여서 일으키신 사건을 그들이 귀로써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만으로 우리 곁에 떠나갔었던 예수를 다시 눈앞에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의 눈에서 너가 정말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인정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가 가족도 있고 있는데 하늘에서 온 메시아라고 스스로 말할 수가 있지? 라는 의문점을 제시한 것은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또한 어떤 것도 있었냐면요, 그 직업에서 오는 것 또한 있었더라는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 목수라는 직업은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훌륭한 건축 자재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철보다는 돌보다는 나무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의 대문이나 가구나 농기구나 이 모든 것들을 수선하는 일을 도맡아서 하는 직업이 바로 목수였습니다. 그러니 목수는 온 동네의 하인처럼 온갖 일을 다 도맡아서 하고 여기 불려가고 저기 불려가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그리스도께 대한 옛 인식을 나사렛 주민들은 결코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주님도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직업의 귀천에 의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틀에 박혀 있었던 당연한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이 나온 것이 당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아니하고 선지자가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선입견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장성하여 성공하고 출세하기 전 올챙이 시절을 전부 겪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공하기까지의 노력과 변화를 인정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었던 예수의 가족과 친척들의 모습처럼 인색해 합니다. 그 깊은 마음 속에 탐심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커져서 시기와 질투의 쓴 뿌리들이 우리 마음 속에는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장과 변화된 신분을 보지 않고 너 예전에 그랬잖아. 너 예전에 이랬었는데 너가 이렇게 된다고? 라는 부정적인 생각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예전에 마구간을 고쳐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주민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릴 때부터 놀라운 신적 권위를 쥐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 역시 외면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만을 보았어도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의 이야기만 들었어도 결코 평범한 출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보고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이 지내다 보니 무색해졌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것을 점점 더 인정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선입견을 다시 한번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도 변하듯 사람도 변화하고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원자가 될 수 있고 무식했던 자가 유식해질 수 있으며 신앙이 없던 자가 믿음을 싹 틔워서 신앙생활을 힘차게 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같이 어리석고 무지한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런 선입견 없이 부르사 충성스러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특별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무엇이 특별해서 여러분들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분명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전적으로 체험하기 전 부족했었던 삶의 모습을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오늘날의 나처럼 물론 부족한 죄인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또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넓은 안복과 평화를 만들고 싶은 마음을 지니자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또 힘써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율법의 안경을 벗고 은혜의 안경을 쓰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안경을 썼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안식처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안경을 썼을 때는 오직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갈지라도 이 땅에서의 안식처만을 찾을 수 있고요. 이 땅에서 더욱더 완벽해지려고 하는 모습만을 우리는 상상한 채, 그려나간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의 안경을 썼었을 때 내 이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내 가족과 내 친척들을 살펴서 그들로 함께 복음을 누릴 수 있고 복음을 누림으로써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중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운 예루살렘 저 시온성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종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